남아프리카 북부 잠비아 고산지대에 바벤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원색적인 부족 전통만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발전된 어떤 나라들보다 사회적 범죄 행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간혹 부족에 규범을 어긴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민을 위해서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규범을 어긴 죄인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부족민들은 둘러서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먹을 것을 줘서 감사했어요. 저를 보고 웃어줘서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지붕 고쳐주었던 것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감사했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제일 기뻐해줘서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맡겼던 일을 성실하게 해주어서 감사했어요. 그때 나의 실수를 용서해줘서 감사했어요. 부족민들이 이렇게 과거에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리고는 죄를 뉘우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하하며 성대한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바벤바 부족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감사하고 용서하는 데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대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황성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감사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이고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로서 추수하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6개월의 시간 181일의 시간을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복잡한 시간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의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날들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꼭 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감사거리가 있는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 감사는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우리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6개월을 지금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많은 수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조금 앞쪽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 절기를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가량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맥추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이스라엘이 보리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 수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맥추절에 새로 추수한 그 수확물을,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에 7주 만에 맞이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 중에 처음 열매를 드렸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뒷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맥추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나. 다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수고하여 라고 하는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사람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수고하여 달려왔고 땀 흘려 여러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수고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직장,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일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 그 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열매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많이 얻었다고, 내가 기도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그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감사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마다 밀농사가 풍년만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들은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굶기시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이른 비 느린 비를 내리셔서 다음 먹을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24시간을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수확물을 거둘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내가 수고하여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 스터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오직 한 분의 지휘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분과 함께한 데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잠깐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맥추절 이야기 드리면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세어보고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며 남은 한 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욥, 그에게 고난의 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의 하인이 그에게 달려와 그에게 일어난 고난의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욥의 고백을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땅의 시간들을 채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김병태 목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장미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가시도, 햇빛이 날 때뿐 아니라 비 올 때도, 승진뿐 아니라 좌천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이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다. 칼 메닝거의 말처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만 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하반기의 시간을 맞이했고 오늘
7월의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의 여러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등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고,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되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겹고 눈물 나고 고통이 있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